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평탄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여서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는 집사님 가정과 또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질 퀴즈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왕성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끔 우리 죽은 자도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2명의 맹인이 눈을 뜨고 또 귀신 들렸던 말을 못했던 이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기타 등등처럼 기록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두루 다니시며 고치셨다고 짧게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많은 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하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9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중풍병자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는 누군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우리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두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렇듯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어서 추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2제자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름을 보면요, 여러분, 그다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달란트를 가진 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고 누군가를 뽑을 때는 대부분 능력이 많고 많은 달란트를 가진 이들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과는 달리 좀 부족해 보이고 그다지 특출나 보이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골라서 뽑아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의 모습, 정말로 우리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년 동안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놀랍게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파는 자들까지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12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제는 오늘날 이방 땅인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했던 일들, 이제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나와 함께 치료하고 고치고 그리고 가르쳤던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보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렇듯 복음의 증인으로서 파송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 시대에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이 나타나면, 주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딱 내몬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든 자를 바라봤을 때는 병을 고치는 능력, 이렇듯 악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 또한 오늘날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권능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권능들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도 그러셨고 승천하실 때도 이미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그리고 오순절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먼저 해야 될 일,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방인의 길로나 사마리아인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정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먼저 찾아다니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헤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역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언제 더 나타납니까? 체험했을 때입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그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국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간증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선교도 또 우리 국내 단기 선교나 해외 단기 선교나 또 유치장도 이렇게 가는 일들이 중단되어서 멈춰져 있지만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할 때는 정말 감동적인 이 간증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우리 전도를 하고 닫혀진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인도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병원 선교단에서는 우리 준비해서 우리 이 와중에도 포장을 해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선물도 같이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병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전도지를 통해서 또 준비된 것들을 나눠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와중에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야기하고 간증할 때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요, 살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빛이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도저히 자랑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심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느낌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권사님들이고 또 집사님들이고 나이들이 다 있으신데 다 이야기를 할 때 소녀처럼 미소가 가득하고 설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정말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의 역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막혀져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를 멈추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할 때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을 전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신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내게 모든 걸 맡기고 나만 믿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축복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상황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빌고 평안하기를 빌고, 이렇듯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은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를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또한 이렇듯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작정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복음의 산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주의 자녀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한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이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사업이 든든해지고 직장이 든든해지고 우리 힘을 얻고 또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창원 전문교육과 어원화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암송하고 꿈과 비전을 통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얀마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코로나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 안전과 또한 안위를 또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특별히 우리 또 쿠바 또한 우리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물가가 3배나 올라서 우리 사역하는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복음을 다시금 증거하는 온 세계 온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